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42절까지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42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쥐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함께합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예수님이 십자가 하셔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중에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지금 언제 하셨냐면 12명을 선발해서 제자들을 파송해가지고 현장을 가봤어요. 갔더니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네. 그 맛을 보고 온 제자들입니다. 저는 그 맛을 봤으면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체험하고도 맛을 봐놓고도 현장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도 또 문제 만나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십자가 예수님이 지시니까 다 도망가고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리스도는 그냥 그리스도를 믿으면 안 되고 그리스도가 각인되도록 믿어야 되는구나. 그냥 말씀이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에 뿌리가 내리도록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구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 마음이 바뀌어져야 믿음으로 결단하고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구나. 그러면서 오늘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39절에 보니까 또 말씀하죠. 39절에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분명하게 말해요. 그럼 여러분 합당한 신앙생활 여러분 하고 계시나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것은 합당한 길로 가라는 거예요. 합당한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지 합당치 않은 제자들 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반어법으로 지금 메시지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그냥 구호로 하면 안 돼요. 구호가 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게 여러분 237개의 나라 살릴 예수님의 우리는 무슨 제자 되어야 돼요? 합당한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합당한 제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예수님이 지금도 부활하셔서 준 메시지 자세히 볼수록 237 나라 살릴 것밖에 없어요.
지난 주일날 예원교회가 헌당 예배 드렸어요. 창립 35주년의 헌당 예배를. 그런데 선물을 하나씩 줬어요. 237개 나라 5대양 육제주를 장악할 수 있는 나라 한 나라의 실제 상황을 그 선교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5권으로 이렇게 책을 줬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237개 나라는 모든 나라의 화폐, 언어, 문화, 종교 전체를 쭉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선교부 국장이 자비를 들여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5권 책을 줬는데 얼마나 유익한지요. 그래서 237 나라 살릴 정탐꾼의 메시지를 미리 준 거예요. 그래서 참 의미 있다. 그 지구상에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237개 나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그 메시지, 그걸 보면서 나는 그냥 무슨 책인 줄 알았어요. 교회 자랑하는 책인 줄 알았어요. 보니까 어마어마한 메시지예요. 야, 이거 보고 제대로 나눠놓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걸 찾으면 엄청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의 합당한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12제자를 선발하고 선택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구원의 자리에 부르시고 오늘 237 나라 살릴 제자로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확신을 먼저 가져보세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구나. 그런데 선택된 이런 제자들이 현장에서 뭐가 됐냐면 확인이 됐어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런데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는 사람 없어요. 항상 뭐가 있냐면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는 진짜 맑게 알아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자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막 보리떡 물고기로 5천 명을 먹이니까 그 양식을 보고 따라오는 뭐가 있냐면 무리들이 있어요. 항상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무리들이 있다니까요. 무리들은 기적을 보고 예수 앞에 가면 내 지금 병이 치료받을 수 있는 분은 예수구나. 이렇게 육신적인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오는 무리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 거짓말이에요. 무슨 복을 받아요? 세상 복,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기복적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복 중에 최고의 축복, 구원이라는 복을 받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육신적인 건 맨 마지막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게 제자들이 있고 무리들 중에 또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하는 바리새인들, 방해꾼이 있다니까요. 교회도 교회 일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항상 있어요. 교회 일에 양만 있는 게 아니라 염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일 하는데 자꾸 들여받고 방해하고 뒤에서 불신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안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항상 교회에 있어요. 복음 전하는 교회를 할지라도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로 쓰임받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택하고 가는 게 그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현장으로 예수님께서 뭐였냐면 파송한 메시지가 10장 앞부분의 메시지예요. 5절부터 15절까지 이 메시지를 현장으로 가서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가서 뭐라고 하냐면
다른 거 말 안 했어요. 뭐 하네? 천국, 복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만 가서 말하래요. 예수님의 사역은 천국 복음을 전한 사역이거든요. 그런데 가서 이것만 가서 말하라고, 가서 이것만 선포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건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요거 선포하는 겁니다. 이거 선포하기만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모든 권능을 이미 주셨다 그랬어요. 모든 권능을 다 주셨습니다. 이 권능을 가지고 그냥 가면 돼요. 너는 그래서 야, 예수님께서 이 언약 붙잡고 가는 자들에게 분명히 어마어마한 병 고치는 권능도 주시고 8절에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권능도 허락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러잖아요. 이미 권능 주신 걸 가지고 가서 사용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가는 발걸음. Don't worry, never mind.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게. 너 뭐 금도 필요 없고 은도 필요 없고 동도 필요 없고 배낭도 필요 없고 옷도 필요 없고 전대도 필요 없고 심지어는 너 지팡이까지 가져가지 마. 이거 의지하지 말고 네가 의지하고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려도 돼. 내가 책임질 거야. 먹을 것 걱정하지 마.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만 찾으라는 거예요. 이것만. 제자들 중에 합당한 길도 있지만은 불신자 중에도 합당한 자가 있대요. 일단은 그 말씀 확인하면서 이 집에 들어가면 되는구나. 자, 여기 봐요. 11절 보면 어떤 성에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누구를 찾으면 돼요?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무르라. 그래서 이 합당한 자가 지금도 있다는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합당하게 쓰임받는 자.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성경책 한 권 딱 던지고 갔는데 한 사람이 그 성경책 가지고 집에다가 종이가 없으니까 집에 도배를 했어요. 도배. 그 집으로부터 시작한 복음의 역사는 대한민국을 뒤집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책 한 권 던져가지고 던지고 순교했는데 그 성경책 뜯어서 집에 하나 붙였는데 그 복음의 역사는 지금도 있다니까요. 그 합당한 자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서 이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걸 예비된 자, 갈급한 자, 미끼로 작정된 자, 그 중에 충성된 자, 사명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에 보면 복음의 반응이 일어나는 자가 있어요. 반응이 일어나는 자에게 계속 복음 말해주면 돼요. 지금 네팔에 있는 아이하고 이제 2달째 계속 월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자꾸 다른 사람 이 시간에 좀 들어오게 하면 안 되냐는 거예요. 통역은 미국에 지금 가셔서 미국의 권사님이 통역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얘가 복음의 반응이 일어나니까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환경 상황 어려워요. 그런데 어려운 상황을 제가 이제 알지요. 동영상으로 찍어서 예배드리는 모습 보여. 힘든 거 교회 어려운 거 없니? 없대요. 나는 그래서 저 녀석 진짜 준비돼 있구나. 다른 애들 같으면 그런 질문하면 뭐가 필요합니다. 말 1도 안 해요. 그래서 저 녀석 진짜 복음으로.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런 복음을 제가 목사는 목사 맞지만 더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을 비치고 있어요. 그래 나도 기도하겠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져야 되는 거지. 내가 인간적으로 도와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가슴에 막 가슴이 뛰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고 내가 보내준 찬양도 그거 가지고 제가 기타 쳐가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막 계속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아, 저런 준비된 자가 있구나. 여러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복음을 말해봐요. 그러면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고기 낚시, 유목사님 낚시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낚시하면 그 물때만 봐도 아, 여기는 어떤 고기가 놀 거다는 걸 알아요. 그럼 고기의 종류에 따라서 밑밥을 아, 여기는 지렁이가, 여기는 갯바위에 있는 뭐가 이렇게 잘 물겠구나. 그래서 딱 던지고 그냥 금방 띠지래요. 그런데 고기에 그 고기들하고 안 맞는 거 던지면 반응이 안 일어나요. 하루 종일. 어떤 데는 뭐 저지난주는 이틀 하셨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으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우리 친구들하고 아, 거기에 밑밥을 잘못 썼구나. 합당한 밑밥을 써야 되는데 밑밥을. 그러니까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에 반응이 일어나는 자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온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나는 그래서 아, 어려운 게 아니구나. 현장 가서 제자들이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야, 이것만 찾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는구나.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일을 향하여 가는 너희에게는 이 메시지 현장 가서 확인한 다음에 야, 니네들을 미움도 받을 거야.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 미움도 박해도 핍박은 고난처럼 보이지만은 고난의 상징이지만은 이 뒤에 따라오는 축복은 여러분 비교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십자가가 고난의 상징 맞아요. 그런데 이 육신적으로는 고난받고 핍박받고 사자굴에 던짐받지만은 뒤에 오는 축복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 아들 주광조 장로님이 간증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순교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학교 다닐 때 화약을 가지고 불구덩이에 들어가듯이 망하려고 해도 망할 수 없다는 간증을 했어요. 아 진짜 이 언약 제대로 깨닫고 가면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야 복음을 위해 가는 발걸음 미움도 받을 수 있고 박해도 받을 수 있고 핍박도 오지만은 전부 이게 뭐냐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말씀한 메시지가 야 너희들 두려워 마라. 세상 것 두려울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 오늘 잘 봐요. 자, 합당한 제자들이 붙잡아야 할 귀한 메시지예요. 합당한 제자의 길을 우리는 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제자의 길을 향하여 우리는 지금도 달려가야 돼요. 그런데 분명히 봐요. 자, 34절 봐요. 뭐라고 그랬어요? 34절에 여러분 대번에 이제 우리는 이 말씀 헷갈리지 않고 대번에 내 것으로 딱 붙잡잖아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려 하노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이 검입니다. 검은 분리시키는 거예요. 검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는 겁니다. 의사의 손에 칼은 암을 제거하지만 악한 자의 손에 칼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바른 검을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의사의 손에 칼은 생명을 살리는 거라니까요. 악인의 칼은 사람을 죽이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집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안 믿는 사람과 분리하는 게 검이라니까요. 그런데 결국은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그 집안의 흑암이 무너지고 악한 것들이 무너져서 복음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복음에 진검을 가졌다는 것은 여러분 최고의 축복입니다. 검 중에 최고의 진짜 검. 복음의 진검 안에서 우리가 말씀에 이 검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복 중에 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이 검이 예리한 날이 선 검이 되는 거예요. 예리한 날선 검이 되는 거예요. 검은 가지고 있는데 무뎌서 무도 하나 잘라지지 않는다. 그게 무슨 검이에요? 검의 역할, 기능 상실. 그러니까 기능이 마비된 겁니다. 검은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검은 가지고 있는데 이 칼집에서 아예 칼을 안 빼가지고 지금 녹이 슬어서 안 빠지잖아요. 그럼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검을 날쌘 검으로 가는 게 기도라고 저는 확신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가지고 가면 여러분 힘쓰고 애쓸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게 돼 있어요. 이 검의 비밀을 가진 자 당연히 합당한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합당한 제자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다른 거 아닙니다. 십자가 진다고 하는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고난이 아니에요. 십자가만이 구원입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제대로 알면 십자가의 고난에 이 비밀을 아는 자마다 전부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만이 다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분명히 말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게 합당한 길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십자가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십자가의 고난이지만 그 고난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에게 찬란한 영광의 길이 열려져요? 열려질 수 없잖아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아니면 어떻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아요? 해방받을 수 없잖아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아니면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구원의 은혜 안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가 증거되는 현장마다 흑암 저주 악한 영들의 모든 세력은 완전히 무너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고난의 길에 오늘 메시지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뭐밖에 없냐면 십자가 말고는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사람을 살리라고 지금 오늘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한번 확신해 보세요. 그래서 어떤 면에 십자가의 비밀을 알면 생명 걸고 결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39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 건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생명 살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에 있다. 이것만큼 완전한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생명운동 최고의 축복이다. 그럼 생명건 내가 제자로 간다면, 생명 살릴 제자로 간다면 앞으로 어떤 응답이 올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이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 들어있구나.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 깨닫고 가는 자에게는 상급이 기다리고 있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 이런 상급이 준비되어 있대요. 42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죠. 누구든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했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쓰임 받는 축복, 최고의 축복 아니에요? 복음을 위하여 우리 헌신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도자를 돕고 있다. 전도하는 교회를 세우고 있다. 여러분, 생애 최고의 축복입니다. 앞으로 보세요. 전도 갈수록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밭입니다. 밭.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앞으로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어요. 그 생각을 바꾸는 게 다예요. 그래 내가 이번 피택 받으신 분 훈련은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바꾸는 훈련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주제를 cultivation, 기경해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지금 메시지 앞으로 10번 나누려고 그래요. 그럼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해요? 요거 하나 바뀌어지면 헌신하라가 아니에요. 이 상급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니까. 그런데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건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누구래요? 아버지의 성령이시라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신대. 부활하셨을 때도 또 말씀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라고 또 말씀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게 우리 힘으로는 못합니다. 마가복음에도 또 말씀해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 복음의 비밀을 증거할 때 함께 역사하시겠다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또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힘 빼세요. 이 힘 가지면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이 언약.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장로 권사로 하지 말고 합당한 제자 이렇게 결단하면 돼요. 합당한 제자의 도를 걸으면 돼요. 합당한 제자의 길을 따라가면 돼요. 그 길 따라가는 자가 마지막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맞다면 신앙생활은 올인해야 돼요. 이 믿음만 가지면 돼요. 올인할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올인할 수 있는 오직 이렇게 복음에 바른 이해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복음에 이해된 것 정도가 아니라 복음이 내게 적용하고 누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최고의 이 가치관을 복음의 내 가치를 걸었다는 것은 생애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복음이 아니면 기경이 돼요. 복음 아니면 내 묵은 땅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복음 없이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갱신이 안 돼요. 복음만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 내 잘못된 틀을 바꿀 수 있는 거지 복음 아니면 절대로 안 돼요. 나는 그래서 이거 제대로 깨달으면 어마어마한 역사 일어나는구나. 내 인생의 판을 바꾸는구나. 아니 이게 되어지면은요 이때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귀경이 되어야 갱신이 되어야 개혁이 되어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여러분 치유라고 하는 거예요. 치유가 되어야
어느 시간표가 되면 이렇게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지. 서밋의 자리에 서야 뭐가 보이냐면 237이 보인다니까요. 237만 보이면 안 돼. 교회가 여러분 보여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만 보이면 안 돼요. 후대가 보여야 된다니까요. 앞으로 미래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잘 못 봐요. 현인 씨 노래를 잘 부르는 젊은 아이가 있어요. 조명섭인가? 근데 얘는 그 군대 제대하더니 갑자기 머리 이팔로 머리 딱 하더니 노인처럼, 말도 노인처럼 하고, 현인 씨 뭐 그 노래 듣는 가수들이 그냥 기절해 기절. 어떻게 저렇게 돌아가신 현인이 살아계신가? 근데 얘가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가 중학생 때도 현인처럼 양복 입고 넥타이 빨간 넥타이 매고 머리 길러가지고 이팔로 하고, 애들하고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요즘 노래 가수들을 이름도 몰라요. 지 아버지 생일 모르는데 돌아가신 현인 생일을 알아요. 지 엄마 아빠 결혼 기념일을 모르는데 현인이 결혼한 날짜까지 알아요. 얘가 여기에 그냥 꽂혀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가 현인이 처음에 이렇게 LPD 판을 냈던 그 판을 사가지고 축음기를 샀대요. 근데 엄마가 그 축음기를 갖다 버려버렸나 봐요. 맨날 공부도 안 하고 친구들도 안 사귀고 맨날 그 옛날 노래만 박혀서 들으니까. 그런데 얘가 축음기를 만들었나 봐요. 무슨 뭐 박스 하나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종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확성기처럼. 그런데 소리가 나더래. 그거 또 버렸대요. 그런데 얘는 올인이라니까, 올인. 오직. 그런데 군대 갔다 와가지고 우리나라 가수가 됐는데 걔 따라갈 만한 현인 노래, 옛날 노래 부를 아이가 없어. 그런데 그 아이가 계속 거기 꽂혀버리니까 15살에 작곡한 곡만 400곡이에요. 근데 얘가 6.25 때 피난민들이 가는 영상을 딱 보고 작곡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제 드러난 부분은 빙산의 일각이구나. 앞으로 더 어마어마하겠구나. 얘는 어디에 꽂혔냐면 현인 노래에 꽂혀가지고 인생을 지금 바꿨다니까요. 그러나 그 영적 문제는 해결 안 돼요. 그런데 한 분야에 그렇게 꽂히듯이 나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해서 올인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시간이 가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에 올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에 올인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 이런 말 안 해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세요 이런 말 안 해도 저절로 묵상한다니까요.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나의 미션이 되고 이것이 비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완벽하게 인도해요.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은 우리 한번 올인해 보여요. 뭘로? 오직 복음에, 오직 말씀에. 여기에 여러분 집중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오직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이게 집중되어지면, 이게 기도로 집중되면 여러분 고민 안 해도 돼요. 이때부터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우리는 요즘 뭘로 해요? 그냥 호흡하면서 기도에 집중하자는 호흡 기도로 편안하게. 나는 그래서 내가 언약 안에서 이 비밀을 가지고 호흡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요즘 새벽 기도 마치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는 호흡 기도만 집중적으로 호흡으로 기도해요. 우리 교인들 놓고 요즘은 피택 받으신 분들 놓고 계속 기도해요.
그러면서 이 언약 안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세계복음화 237을 살리시는 축복의 문들을 열어달라고 우리 후대들을 놓고 계속 복식호하면서,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건 내 자신이 393이 되기를 원해요. 사도행전 1장 1절 갈보리 십자가 안에서, 감람산의 축복 안에서, 성령 충만 안에서 하나님 그리스도 붙잡고 가는 발걸음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말씀 붙잡은 내게 오늘도 삼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삼초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삼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기에 집중해요. 하나님이 이 언약 붙잡고 성령 충만 안에서 3시대를 살리고도 남음 있는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그것 말고 없잖아요. 여기에 올인하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올 아웃에 응답의 문들이 열려진다니까요. 여러분, 응답의 문이 안 열리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더 집중하세요. 언제까지? 응답의 문이 열려질 때까지. 저와 여러분 이왕 딱 신앙생활 하는 거 응답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생명 운동에서 응답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명 운동을 향하여 달려간다면 여러분 계속 생명 운동 하려고 하는데 벌써 흥분돼야 돼요. 그런데 그냥 하지 말고 생명건 운동을 하셔야 돼요. 오늘 39절에 저는 말씀 묵상하는 중에 맞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합당한 제자들은 내 생명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생명을 아까워할 필요 없구나. 내 생명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지. 그래서 39절의 메시지가 생명 걸으라는 거예요. 생명 운동해야 된다니까. 오늘 보면 39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믿어줘요? 여러분, 생명운동의 가치를 두고 생명건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올아웃의 역사가 야, 하나님의, 나중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평생 생명걸 운동은 복음 운동밖에 없어요. 말씀 운동 말고 없어요. 진짜 교회 제대로 세우고 후대들에게 이 언약 전달해 주는 것 말고 없어요. 그 언약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다고 봐도 돼요. 이번 주도 내 바라이가 먼저 통역이 안 들어와가지고 둘이 얘기하다가 너 지난주 어떤 말씀 붙잡았니? 그랬더니 목사님, 그 복음의 진검을 나로 끝나지 않고 후대들에게 복음과 말씀과 전도의 검을 후대들에게, 자녀들에게 이것 전달하는 것 말고는 없다는 고백을 하는데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알아들었어요. 야, 후대들에게 이 언약 전달하는 게 마지막 살 길이구나. 그럼 반드시 봐요. 여러분들이 조금 여기에 집중해 보세요. 올인 해보세요. 언제까지? 올아웃 될 때까지. 그런데 올아웃의 응답은 전부 어디에 있냐? 생명 운동에 있어요. 교회 뭐 때문에 필요하냐? 생명 운동 때문에. 목사 왜 필요하냐? 생명 운동 하라고. 장로 왜 필요하냐? 권사 왜 필요하냐? 안수집사 왜 필요하냐? 교회 집사 왜 필요하냐? 생명 운동 하라고. 그럼 생명 운동 하겠다고만 하지 말고 그 운동에는 생명건 운동이어야 되고,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도 생명걸 운동으로 후대 살리고 교회 세우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느 시간표가 되면 올 체인지의 변화의 역사가 당연히 일어나요.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시대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자,
바리새인의 힘이 세요? 초대교회의 힘이 세요? 사람 눈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이 어마어마한 로마 정권과 함께 힘을 실어서 바리새인들의 목소리가 더 크고 그 시대의 모든 권한을 바리새인들이 다 잡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무너질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결과는 이렇게 된다니까요. 초대교회가 훨씬 세다니까요. 마지막 승리의 한판 승은 초대교회에 있다니까요. 너는 그래서 아무리 거대한 로마 황제가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는 누가 잡고 있냐? 사단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초대교회가 뭘 가지고 기도해요? 로마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는 초대교회가 붙잡은 로마 복음화에 손을 들어주고 시대를 바꿔버리잖아요.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거 보세요. 로마 황제도 기부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껏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은 여러분 갈수록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여러분 구석구석에서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승리자는 교회가 언약 붙잡고 복음 운동하는 자가 마지막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역사가 교회사의 역사를 봐도 로마 교황청, 로마 황제의 권한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황제 이름 앞에 퀴리어스라는 단어를 붙이는 거예요. 퀴리어스 네로, 퀴리어스 안토니우스 그러잖아요. 퀴리어스가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요. 백성들의 권한. 백성들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건 황제 손에 있어요. 우리의 퀴리어스는 그리스도 뿌린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든 게 바뀐다니까요. 오늘 올인하고 올라웃의 맛을 보고 이 일에 결단하고 가면 여러분 심령도 바뀌고 여러분 가정도 바뀌고 교회도 바뀌고 이 시대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잘 봐요. 지금 전 세계 흑암으로 덮이고 여기에 3단체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3단체가 지금 끌고 가는 4차 산업혁명, 우리는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죠? 앞으로 보세요. 우리는 이거밖에 없어요. 237 살릴 합당한 제자, 여기에 결단하면 마지막 승리의 손은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주겠어요? 저는 237 살릴 제자들 가는 길에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실 분은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 결론 내릴게요. 결론. 사람의 말 듣지 마세요. 참고는 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조용히 들어보세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셔. 이 음성 안에 보좌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숨어 있어요. 사람 말에는 악한 사단의 도성이 숨어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묵상해 보면 뭐가 발견돼요? 하나님의 뜻이 발견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도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로 하나님이 지금 작품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 그렇게 막 다 사람의 말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 때문에 여러분 많은 것 다 잃어버리는 자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조용히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다 붙잡고 그냥 가보세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생명운동에 여러분들은 확신하세요. 여러분들은 생명운동의 본질을 지금 붙잡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진짜 확신하세요.
여러분만큼 생명운동의 본질, 그리스도만이 복음의 증거이구나, 이렇게 깨달은 사람 많지 않아요. 오늘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말씀 알아듣는 사람 별로 없어요. 반드시 확신 가지세요. 나는 237 응답받을 주인공이다. 믿어져요? 믿어져요? 237 응답받을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고 반드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10장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야, 맞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는데 여기에 올인하고 가기만 하면 될 건데, 오늘 이 말씀 이후부터 또 메시지 예수님이 쭉 하시는 말씀 제자들 안 믿어요. 거기에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 같은 자도 나와요. 그래서 이걸 내 것으로 다 붙잡으시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거에 올인하고, 언제까지? 올 아웃의 응답의 문이 열려질 때까지.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올 체인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 가지고 남은 시간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